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어디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이 예전만 같지 않다거나 전에는 보이지 않던 우리 교인들이나 교회에 대한 단점들이 보이거나 삶의 현장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신앙의 슬럼프를 겪기도 합니다. 이 슬럼프의 기간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의 단계에 나아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신앙의 후퇴 혹은 최악의 경우 믿음을 송두리째 잃거나 버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늘 언제나 똑같고 한결같을 수만은 없는 연약함과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신앙의 슬럼프 기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슬럼프 기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각자의 선택이며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 기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간을 잘 넘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로 슬럼프의 기간에 실족하였을 때 실족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실족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발을 잃어버려서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 보신 10절의 말씀에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실족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와 조심하라고 조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실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과 그의 택하심을 굳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신 본문의 앞선 말씀의 맥락을 보시면 그 구체적인 의미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는 것입니다. 2절 전반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미라는 알과 3절 후반부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라는 알미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알은 단순한 지식적인 이성적인 알미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깊이 깨닫게 된 전인격적인 알미고 실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서의 알미입니다. 그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한 지식이라거나 혹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울림과 같은 그런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웃과 주변의 창조 세계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과 생명 가득한 참 지식인 것입니다. 실족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며 얻고 배우고 쌓아온 그 모든 성경 지식, 영적인 지식들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들이 실제로 우리 삶을 이전과 다른 삶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야 하며,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실족의 문제를 위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행한다는 것의 의미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의 신성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 선천적으로 주어졌거나 숨겨져 있는 그런 속성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며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인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큰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약속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근거 삼고 나 자신을 자신하고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 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부어지며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새로운 존재임을 깨닫고 굳게 믿는다면 실족의 문제를 대함에 있어 새로운 반응과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열매에 해당하는 덕목들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시된 덕목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열매 없는 자는 9절의 말씀에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모두가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머리로는 입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들처럼 보였으나 이 삶의 열매도 없는 자들이었고 행동함이 없이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알므로 차고 넘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양분을 공급받게 되면 자연히 그 열매에 맺을 때가 되어 풍성한 포도송이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암. 둘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셋째, 열매 맺는 것. 이렇게 이렇게 3가지 모습으로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3 모습 모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며 서로 분리하거나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또 믿음과 행위가 동전의 양면인 것과 같이 이 세 가지 요소들도 결국 하나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행할 때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만약 실족한 상태라면 우리 모습을 살펴보고 스스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주변의 단점이 커져만 보이고 기쁨과 감사가 예전과 같지 않다면 그것이 외부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매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음을 돌아보고 기억하시며 성장함과 성숙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성숙함과 성장함으로 인해서 실족함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시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믿고 따라 행할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어떤 것을 구하고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이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